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믿음의 그 결과,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우리 11장에 나타나 있다. 결국 믿음은 증거돼야 된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실상으로 자리 잡고 증거되어 증언으로 확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나도 좀 믿을 거니까 그러면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또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요. 성경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서 증거를 받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와 진화, 이것도 다 사실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들이라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 신앙의 기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이 진리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보지 못한 것에 뭐라고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좀 바라보고 싶다. 그걸 진짜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창조의 역사를 봤으면 참 좋겠다.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바라는 모든 것들과 또 보지 못했던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세상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진화를 주장하는 자들도 그 진화도 주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진화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특별히 한 세대 속에 100년 안에 뭔들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증거하겠어요. 여태까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대진화는 있지 않으니까요. 소진화는 있죠. 조금씩 우리의 몸이 이 환경에 적응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 있어요. 소진화. 그런 진화는 주님께서 허락한 진화가 맞아요.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네들은 믿어요, 그걸. 진화했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증거를 대야 하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증거되지 않고 믿음의 확실한 권위를 갖는 이런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우리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 너희들도 진화를 믿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과학적인 증거 되라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되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야 하고, 그 처음에 생명체가 생겼던 그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과학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믿음에 근거한 이론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믿음, 미신이라고 말하고 진화가 과학적이다, 객관적이고 진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너희들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니까 너희는 진화를 믿어라. 우리는 창조를 믿을 테니. 겪고 나니까 창조가 훨씬 더 과학적이더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믿고 있는 바를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더 진화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의 가장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화가 이론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명제, 과학적인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할 때 이를테면 박쥐가 쥐가 되든 쥐가 박쥐가 되든 그러니까 조류에서 어쨌든 포유류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박쥐가 쥐가 됐겠죠. 박쥐가 쥐로 되기 위해서 실제로 박쥐와 쥐라는 다른 종 말고요. 그 사이에 무수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중간기에 박쥐도 아니고 쥐도 아닌 상태의 화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야 돼요. 박쥐하고 쥐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중간에 무수한 세월 속에 그 중간계 단계에 있는 많은 종들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전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박쥐가 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간기에 아무런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기에 연속된 중간 화석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네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연속된이 중요해요. 연속된 그 중간기의 화석들. 그러니까 박쥐 말고 쥐 말고 그 사이에 박쥐도 아니고 쥐도 아닌 아주 무수한 종들이 화석으로 많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화석률이라고 있는데 전 세계의 화석은 이미 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석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화석률이 한 90 몇 % 되는데 더 이상 박쥐와 쥐의 사이에 화석은 발견될 수가 없어요. 화석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화는 거짓이에요. 거짓. 잘못된 이론이다. 너무나 그것이 명확한데 중간기 연속된 화석들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 말하는 게 시조새가 있어요. 시조새. 네, 시조새가 유일하게 이 조류가 뭐가 된 거죠? 조류가 이빨을 가진 이제 뭐가 된 거에 하여간 그 시조새가 중간기 화석이거든요. 시조새와 같은 중간기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시조새는 뭘까요? 그냥 이빨 가진 새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또 다른 그냥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중간기 화석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이다라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과학적. 이 성경이 과학적이 아니라서 안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것도 실제로 너무나 그 기초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신신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신학. 성경의 비과학적인 것을 다 빼고 믿는 신학이 신신학이에요. 네. 이거는 좀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설화라고 해도 구전되는 그런 얘기라고 해도 이건 조금 너무하니까 그렇지만 좀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들, 도구일 뿐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말 굳이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면서 진리의 이적과 기적들을 다 부인하는 신앙의 행태, 신신학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신학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이 더욱더 과학이 발전돼서 과학적이라는 말 한마디면 믿음 좋은 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코 그러시면 안 되고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이념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이
이념과 요 과학이요, 현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 이념, 사상 앞에 이게 말씀도 믿음도 이게 별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사상을, 그 이념을 잘못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념대로 얼마나 왜곡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도 다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 나누어 주다. 나누어 갔다라고 표현. 여러분, 나누어 주다, 나누어 갔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네?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물건을 나눔. 이 나눔을 할 때 나누어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는 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갖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현대언어 성경 초반부에. 그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 너 안 줘?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왜 너 안 줘? 나누어 가져야 돼. 안 준다면 뺏어서라도 서로 나누어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이 성경까지도 그렇게 오류를 내서 번역을 바꿔놨었어요 예전에. 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 한참 나올 때, 이게 지금 4판인데 1판 2판에서 그것을 그렇게 바꿨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들켜서 지적당하는 바람에 현재처럼 고쳐지긴 했지만, 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함, 서로 물건을 자유롭게 나누는, 내 것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갖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지, 나누어 갖는 일,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일, 분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다 성경에 그런 공평함, 공정함, 평등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이념, 사상 앞에서, 과학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굽히거나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에,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논지, 그리고 내 경험, 또 과학, 여러분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서 믿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은 다음에 믿으려 하지 마시고, 일단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6장이나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믿고 안다. 믿고 깨달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믿고 아는 것이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사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벨이 동생이고 가인이 형인데,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네, 곡식단으로요. 그 곡식단도 첫 곡식단 정말 좋은 거 드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아담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여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해주고,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수치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드러나니까
수치를 가리웠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리우니까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수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네, 가축을,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성경에는 율법 성문화돼서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담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피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들어와요? 또한 벌써 들어오긴 들어가요? 그래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그 제사, 제물을 받으셨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맞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맞는 삶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제사를 드려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인에 대하여 성경에 여러 곳에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니골라, 또 고라, 그 다음에 이세벨, 발람, 이런 이들과 함께 불의의 싹을 쫓는 의롭지 않은 그런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자로 대표되는 인물이에요. 네. 즉 그의 삶이 전혀 제사를 드릴 만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죠? 왜 동생의 제사만 받느냐고?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 한 거예요. 네. 분하여.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동생 것 받고 너 걸 안 받아서 그렇게 시기하느냐? 너의 삶을 봐라. 네가 삶을 제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게 되겠느냐? 네. 사실은 죄된 삶을 가인이 계속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까지 시기 질투한 거죠. 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로움으로 인하여 시기 질투로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네. 살인죄를 범하고 나가도 어떻게 했죠?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첫 양을 들여서 피를 흘린 제사를 드렸어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이 그 예배를 드릴 만하게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인보다 아벨은 훨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요거는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우를 죽인 이유? 너무나 시기 질투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 녀석이 여러모로 자기보다 낫거든요. 실제로 너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해요.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 주시고 셋의 계통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계대, 여인의 후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자녀를 낳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300세에 자녀를 낳고 36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하늘에 부활체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같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지금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참된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뭐 기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순종하는 것. 근데 순종할 때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건 잘 간직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말씀을 잘 간직한 사람은 뭐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 지성소로.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 바쁘고 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옛날에도 일제시대 때도 공산주의 사회 시대에도 그랬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금석인 것 같아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요. 그럴수록이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야만 해요. 정부가 교회 문을 닫게 한다고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보할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세상 정부의 그 말들을 순종해야 할 것이 따로 있죠. 교회 문 닫으라고 닫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사실 잘 못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요. 이거 지금 이제 향후 30년만 지나면요. 진짜 이거 일할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한 60세, 55세, 60세 정년돼서 다 지금 일을 그만두시는데 안 돼요. 한 90세까지 일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90세. 실제로.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당연히 나라 지킬 군인들이 없어요. 지금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도 강제 징병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건 진작에 도입이 됐어야 돼요. 사실은. 페미니즘 때문에 너무 이 군인들이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직업군인이 될 사람들이 더 적어졌죠. 지금 큰 문제입니다. 용병제와 함께 여자도 징병, 여자도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헌법에. 근데 그 헌법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에 못 가는 현역 아닌 남자들처럼 대체 복무를 여자들도 시키든가요. 그렇게 했어서 여자들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애기 낳는 기계냐라고 말하면서 자궁은 내 자궁이다 하면서 더 이상 애를 안 낳고 있고요. 아예 결혼조차를 안 해요. 결혼을.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 하니까 OECD 중에서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OECD 중에서도 최하예요. 최하. 아마 0.6이라고 그러죠. 0.68인가 뭐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향후 30년 안에 나라가 망해도 될 수치예요. 지금 이 수치가. 이거 큰일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서로 빨리 결혼을 시켜서 후손을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30년 안에 오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시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해요. 지금 이제 50세 안 되신 성도님들은 다 또 자녀 낳으셔야 돼요. 더 50세까지 자녀를 40세 넘은 노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낳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진짜 이거 아주 위급한 일입니다. 이거 나라가 없어지게 될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네, 우리 주원이 동생을 자꾸만 이게 주만이가 동생을 원하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 제가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에녹과 같은 자, 하나님 앞에 늘 주의를 지키며 나아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징계를 계속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당장에 북한도 언제 도발할지 알 수 없는,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방의 중요한 거점들이 다 뚫려 있어요. 지금 그냥 들어와도 아무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간첩이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들락달락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며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총,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봐주신다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10명인데 망했잖아요. 10명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네. 그리고 나아가면 그곳에, 그 지성소에 어떻게 하시는 분? 실제로 실존 계시는 분. 네,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노아의 신앙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곧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그러니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본 이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우리 셈감과 야벳도 아마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죠. 왜냐? 아버지의 그 말씀을, 경고하심을 받은 그 모습이 너무나 경외함을 일으킬 만큼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보니 아무래도 저 명령은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20년 건축한 게 아니라 대략 한 70여 년에서 80년 좀 못되게 건축을 한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산에다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노아가 했던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의로운 자라 일컬을 받았던 우리 노아.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적어도 여러분의 식구 정도만이라도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아는 노아 세 아들뿐만 아니라 세 자부까지 잘 방주로 이끌었어요. 네. 우리 소돔 고모라 나올 때 롯의 그 두 딸은 자기 아내와 함께 롯의 두 딸의 사위들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네. 이 장인어른이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하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노아는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부 세 사람을 건져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무슨 믿음으로 했다? 경외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또한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초대 족장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몇 사람이죠? 위에는 3사람, 이제 오늘 22절까지는 4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거는 뭐 1시간에 끝낼 일이 아니라 이것 말씀만으로도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신앙을 크게 3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성,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본향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라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땅 정도만 받았을 뿐,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집 한 평, 집 한 칸 실제로 내게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예요? 천성, 우리의 진짜 본향,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우리 시편 39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장막에서, 텐트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 가지로 표현할 게 많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본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흔들리지 아니한 장망성이 아닌 그 성읍을 바라보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곧 무엇이다? 그 각주에 보시면 은혜를 받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자 돼 있어요. 감사하자. 은혜를 받는 거나 감사는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를 하는 것, 그것이 곧 감사이고, 감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은혜가 곧 감사이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교통하는, 위에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을 낳게 한다. 네, 그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지체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 성을 바랬다고 10절에 말씀하는데, 바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소망인데, 믿음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바라게 하는데요. 이 바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지, 우리는 사실 가까운 세상을, 돈을, 자기 자신을, 자녀를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지, 그 너머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천국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막 행복해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천성을, 본향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편 59편 9절.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바랄 수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겠다. 바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래요.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믿음은요, 우리 여기 11절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됐을 때 바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데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신앙이겠죠? 약속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빛난 이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오늘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삭을 바쳐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려도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런 역사들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 요셉에 관한 믿음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알려주었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각각 축복했다. 아들 요셉이 자기 맏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려와가지고 이 맏아들을 우리 야곱의 어디예요? 오른쪽에, 그리고 찾아 에브라임을 왼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축복하는 게 맏아들 축복이니까요. 맏아들에게 그렇게 딱 밀어줬는데 우리 야곱이 어떻게 했죠? 손을 교차해가지고 도리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사를, 그게 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25장,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을 했다. 요셉은 임종시에 떠날 것,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죠. 창세기 50장에 반드시 약속대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복된 신앙,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이들의 더 좋은 신앙들이 있죠. 감동받았던 그 신앙을 필두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참된 부활의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자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본향, 더 좋은 제사를 드리며 더 좋은 성읍과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족장의 신앙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실 계획들, 그런 계획들이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계대가 점점 신앙으로 이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이 복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